찬송가 31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12장입니다. 이제 교회와 일꾼과 사역들을 위하여, 그리고 코로나 퇴치와 수능 시험을 위하여,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 주여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하루 주의 생명과 복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도 또 우리에게 맡은 이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은혜로 주셨사오니 공동체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그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으로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1장 6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1장 6절로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대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 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기근을 피해서 모압으로 이주했던 나오미가 남편과 아들들을 다 잃고 빈 털터리로 고향으로 귀향하는 장면입니다. 이때 나오미는 모압에서 얻은 두 며느리마저 친정으로 다 돌려보내고 홀로 귀향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며느리 룻이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기는커녕 어머니의 백성을 나의 백성으로 그리고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겠다고 결심합니다. 룻은 왜 나오미를 떠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이미 망해버린 집안에 왜 이토록 미련을 가졌을까요? 또 같은 입장이었지만 나오미를 떠난 오르바와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사실 나오미의 모습이 꼭 이 시대의 교회와 같습니다. 망해가는 교회, 또 비난받고 조롱받는 교회, 세상 앞에 떳떳하지 못하고 또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맛을 내지 못하는 교회.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시대의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마저도 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어떻게 해야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하려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나오미와 룻의 모습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하려면 성숙한 믿음의 선배들과 좋은 관계를 맺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사실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를 핍박하거나 미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내 마음을 알아주고 또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는 단 한 사람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나오미가 두 며느리들에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남편들은 아마도 그 이름처럼 아내들에게 신실하거나 충직한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르바의 남편 기료는 그 이름의 의미가 나약하다는 뜻이고 룻의 남편 말로는 병약하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그들이 모압에 거주하는 이 10년 동안 두 여인은
잉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임신하지 못하는 이 여인들이 남편에게 얼마나 사랑받았겠습니까? 하지만 나오미는 이 모든 이유에도 불구하고 며느리들을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사랑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여기서 나오미가 사용한 선대하다는 단어는 히브리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이신 은혜와 사랑을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사실 나오미는 이런 헤세드를 모압 땅에서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누리지 못한 이 여호와의 헤세드를 두 며느리들이 누리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이런 친밀한 관계 때문에 두 며느리들은 나오미를 떠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관계가 필요합니다. 실력이 없어도 서로를 위해 희생해 줄 수 있는 관계, 또 은사와 능력이 없어도 다시 기회를 줄 수 있는 관계, 또 실수하고 실패했지만 비난하거나 원망하지 않는 관계, 바로 이런 믿음의 관계가 우리 교회 학교 안에서 그리고 청년부 안에서 맺혀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이토록 소중한 믿음의 멘토가 되어줄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서로가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로, 든든한 믿음의 공동체로 더욱 세워져 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하려면 우리 자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사실 좋은 교회는 좋은 관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것으로 교회를 떠나려는 욕구나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과 형편들을 다 막을 수 없습니다. 오르바가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두 며느리들이 떠나려고 하지 않자 나오미는 재차 설득합니다. 이 세 과부들에게 앞으로 펼쳐질 암담한 현실에 대해서, 암담한 미래에 대해서 누누이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식 없이 죽은 형의 유산을 위해서 동생이 형수와 동침하여 상속자를 낳아주는 제도가 있었지만 늙은 과부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이런 동생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나오미가 고백하기를 이 모든 일들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신 것이라는데 어찌 하나님의 뜻을 누가 거스를 수 있겠습니까? 이에 오르바는 소망 없는 현실에 떠밀려서 사랑하는 시어머니와 입맞추고 작별을 고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오르바처럼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머니께서 더 이상 자신을 설득하지 말라고 오히려 강변합니다. 그 장면이 16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렇게 룻이 굳은 결심을 보이자 나오미도 그제야 침묵하였습니다. 그러면 룻은 왜 떠나지 않았을까요? 나오미가 설명한 이 암담한 현실을 결코 이해 못한 것이 아닐 텐데 어찌하여 오르바처럼 떠나지 않았을까요? 오르바보다는 룻이 나오미를 더 사랑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룻의 결단은 시어머니와의 좋은 관계로 인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한 것입니다. 오르바와의 차이점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녀는 앞으로 모압인으로서 모압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 것인지 아니면 이스라엘인으로서 이스라엘의 법과 전통을 따를 것인지 지금 결정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압의 신 그모스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 중에서 누구를 참신으로, 누구를 자신의 주인으로 섬길 것인지 그 또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마치 약속의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의 외침과도 같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한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또 갈멜산에서의 엘리야 선지자도 생각나게 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들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문머문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따라서 룻의 결심은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보여줍니다. 그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그래야 그의 정체성이 변했음을, 최소한 그렇게 변해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중요한 질문이 또 하나 있습니다. 망해가는 이 나오미 집안에서 룻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나오미 집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게 아니고 저주를 주셨는데,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고 본인은 불임이고 그래서 자식조차 없는데, 이런 환경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을까요? 바로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복음의 위대함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성공과 출세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과 역경 속에서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본문은 룻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떨기나무인지 천사인지 불꽃인지 그저 음성으로만인지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반드시 그런 일이 있었음을 짐작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추론입니다. 또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례는 성경 속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야곱은 형을 피해서 밧단아람으로 도망가는 길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실에서가 아니라 광야의 떨기나무에서, 그리고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다가 하나님의 천사를 만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도 이런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라도, 인생의 큰 절망과 좌절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만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난 우리 자녀들이 인생의 큰 위기 속에서도 교회를 섬기며 여전히 예배하며 또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신실한 주님의 일꾼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믿음의 근원으로 돌아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앞서 교회 안에서 좋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기도했습니다. 이는 모두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하지만 세 번째는 우리 부모들을 위한 기도이며 교회의 기성세대들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들과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가 귀양을 결심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이전에는 자기 백성을 돌보지 않으셨을까요? 1절 말씀에 단서가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자, 이 구절은 나오미 가정이 어떻게 모압으로 이주했는지 그 배경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만 그 때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단지 시대를 구분하는 말이 아니라 그 시대의 영적인 수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사사시대의 모든 죄악과 불의가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 가정이 생계를 핑계로 약속의 땅을 떠나서 모압으로 이주한 것은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한 예에 지나지 않습니다. 언약 백성은 언약으로 받은 땅을 떠나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기근은 언약을 행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오미 가정은 너무나 쉽게 이 언약의 땅을 벗어나서 타협의 땅 혹은 생존의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이 남편 엘리멜렉은 실상 하나님을 전혀 왕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나오미가 겪은 이 가정의 모든 재앙은 언약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양식을 주셨다는 것은 기근이라는 징계를 받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갑니다. 이제라도,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자기의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사실 한국 교회가 비난받는 것은 기근에 떠밀려서 베들레헴을 떠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탐욕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방의 집권자들이 권세를 부리듯 하지 말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치 주님 좌우편 앉기를 다투던 제자들처럼 더 큰 교회, 또 더 화려한 교회, 그리고 입김센 교회를 경쟁적으로 사모했습니다. 그 결과 교회가 힘도 갖고 부도 얻고 권세도 얻었지만 우리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만약 이제라도 우리 부모들이 또 교회의 믿음의 선배들이, 교회의 기성세대들이 하나님께로 믿음의 고향으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우리 자녀들은 오늘 본문의 며느리 룻처럼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입니다. 오히려 룻의 고백이 나오미의 걱정과 염려를 침묵하게 한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의 신앙을 담대히 선포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만나기를 바라는 만큼 우리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루빨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만큼 우리도 지금 즉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기 소망합니다. 바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더욱 든든하게 하시며 우리 가정과 일터와 자손들을 돌보시며 그리고 우리의 필요와 양식을 풍성히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자녀들의 장래를 책임져 주시고 진로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시는 모든 부모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에 맞게 기도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드린 귀한 섬김과 정성 들인 예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